할렐루야. 오늘은 창립 13주년입니다. 창립 13주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주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는 13주년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합니다. 참사랑교회 역사를 보면 4번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현재 이 자리에 오기까지 4번의 이전이 있었고, 두 번째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가 금년이 만 5년째인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2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성전 상실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예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아픔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돌아보면 여러 동역자들의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13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제게는 3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성전 상실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이 전체가 도리어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 감사한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떠날 때 가슴이 무지무지 아프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13주년을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습니다. 세 번째, 제게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가정을 다시 세우는 곳이고, 세상은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너지는데 교회는 살아나는 곳인데, 성도들의 영혼이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는 그것을 봄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수고 13년 오기까지 여기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돌보셔서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13주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3가지 약속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앞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립 13주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으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이것이 순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실 수 있도록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이 또 있는데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쉼이란 단어를 분명히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 여정이 그저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떨어지면 다툴 일이 없지만 가까이 함께 하다 보면 흠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서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개연성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당회에서 다투어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숱하게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가족을 이루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족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창립 13주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살다 보니 오늘 그냥 이곳에 그냥 만나게 된,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헤어질 어떤 사람인가요? 제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누구인가?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은 같아요. 한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피가 같아요. 이것을 가족이라 불러요. 아버지가 같고 피가 같은 사람을 가족이라 불러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스스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피가 같아요. 예수님 피가 우리 속에, 우리 심장에 고동치고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걸어왔던 개인의 여정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의 가족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스스로 가족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가족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을 이 13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요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저마다 나름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마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물 좀 주십시오. 성경 전체에 교회에 대해서는 6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데 그 6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베드로는 내가 능력 주고 은사 줄 테니까 너는 가서 교회 세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또 동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사람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증언하는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도 어찌하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겼기에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가는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가는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말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출애굽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광야 교회였다 말씀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출애굽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박해를 당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이 다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오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아픔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정말 물음표를 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부분에 물음표를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이든지 마귀조차 버린 자든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을 거스리는 세상과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충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충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당한다 말했습니다. 충돌이 있다 말했습니다. 박해가 들어와서 세상을 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광야가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가는데 박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나 든든히 서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분명히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졌는데, 박해를 당했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을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나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든든히 서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성경의 첫 번째 교회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가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위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마지막 증언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곧 마라나타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닫기 전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주님은 마지막까지 다시 오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십니다. 교회를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위하시고 교회는 친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교회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가게 되고 가나안을 가는 동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나 든든히 서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위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이죠. 오늘 말씀했던 이 6가지가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교회의 공통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작년에 제가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속장 폴 워셔라는 분의 글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2008년 애틀란타에서 리바이벌 컨퍼런스에서 본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6월 한 달 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써져 있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뽑고 책을 보다가 다시 책을 다시 펴게 됐는데 다시금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몸담고 있는 교회의 민낯이 낱낱하게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금 또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민낯을 보는 사람은 그래도 가망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의사 앞에 내 몸을 보여야 고쳐지는 것처럼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10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 4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교회입니다. 현대교회.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 우리들의 민낯인 10가지 기소장 중에 첫 번째,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실질적 거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 내겐 과학이 필요하고 내겐 경제가 필요하고 의학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지만 나는 의사가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내 삶의 한 부분이고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은 내 삶은 과학을 의지하고 있고 경제를 붙들고 있고 의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만으로 얼마나 충분한가를 단 한 번도 검증해 보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모험을 해보지 않습니다. 모험을 하기 전에 두려워서 먼저 발을 빼고 적절하게 모든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성경이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했고 그 말씀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낳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었고 말씀이 교회를 세웠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의 충분성,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만으로 가능하다고 여기시는지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 현대교회의 10가지 기소장, 우리들의 민낯, 하나님에 대해 무지. 놀랍게도 일반 서점에 가면 너무나도 우리 그 인간 개발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실은 아닙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기독 서점에 가도 이제는 신앙이라는 이름은 다 붙었지만 결국 자기 개발서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인간을 개발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인간을 개발하면 나를 개발하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거라고 왜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길 걸어가는데 온갖
육신적인 수많은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왜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2000년대 드리는 이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말할까요? 왜 우상숭배라 말할까요?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상숭배라 말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학생은 지식을 알므로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2000년대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민낯입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6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변질되고 0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세 번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음.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죄가 선포되었습니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어떤 죄를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는 경관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무려 1장부터 3장까지 그 많은 말씀을 죄라는 것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 2, 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대 교회는 죄를 피상적으로 다룹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교회라는 곳으로 오고 있는데 자신들이 신분으로 위장하고 자신들의 명성으로 위장하고 외모와 봉사,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죄를 다루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언급하면 불편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내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세요. 내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교회에서 죄를 다루지 않아요? 사역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진짜 복음, 가슴이 뛰는 복음,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나를 살게 하는 그 복음, 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재정을 좀 잃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이 떠났다고 그렇게 죽을같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면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내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내 죄를 정면으로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복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직면한 사람만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게는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그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이분이 10가지를 말했는데 6번째 보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민낯,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 교회의 본질,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출석했던 연도를 기억합니다. 1975년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학교를 갔는데 그의 봄날, 제가
알고 보니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남자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내 인생 첫 번째 교회 갔던 그날, 그리고 놀랍게도 제 반 편성이 되지 않아 고학년 반에 배치가 됐는데 분방 공부 시간에, 그 분방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분방 공부해 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 입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첫날 말했던 바로 그날, 1975년 어느 봄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교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보는 것, 조금만 맞지 아니하면 목사들이 분열합니다. 목사들은 너무나도 교회를 쉽게 분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조금만 자기가 맞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떠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교회를 다루는 목사와 교회를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 조금만 맞지 않으면 분열합니다. 조금만 맞지 않으면 떠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다른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한 몸이고 교회는 한 마음이어야지만이 교회가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옮김으로 해결하고 교회를 분열해서 해결하고, 이것은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세워져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피한다고 하나님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바꾸고 새 교회를 목사들이 만들어도 여전히 동일한 법적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난날 있었던 교회에서의 문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찾았다면 그 새로운 곳에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곳에서 다루고 그 죄를 취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된다면 드러내고 고백하십시오.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쁨으로 권징을 받으십시오. 문제는 그곳에서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드러내고 지금 만나고 있는 목회자 앞에서 고백하고 기쁨으로 권징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 벗어난 자유를 맛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그를 살게 하실 겁니다. 진짜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처한 교회의 모습의 민낯입니다. 민낯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든든히 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선명한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사람이 세워가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첫 번째 선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 왜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한 그곳인가?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주님의 놀라운 공의의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내가 내가 범했던 죄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죽음의 사망에 사로잡혔는데 우리가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죄를 주님께서 다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있었던 나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경쇠약에도 걸리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도 걸리는데 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살지 못하게 했던 이 죄를 주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두 가지로 처리하셨는데 14절을 보세요.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날마다 마귀가 가지고 우리가 낱낱이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마귀는 낱낱이 알고 있는데 그 법조문에 기록된 그 증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나의 죄의 그 증서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내 죄가 죄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15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죄가 처리가 됐을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들을 말합니다.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들을 무력하여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해 버리셨습니다. 무력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결과 세 번째, 15절 하반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짓밟아 이기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되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살게 되어진 이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고 다시 살게 되어진 이 기쁨의 노래, 다시 살게 되어진 가슴 벅참. 우리가 지난날 8월 15일 날 언젠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강국이 되었다고 온 거리를 뛰어다녔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심장에 어떤 기쁨이 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이 기쁨이 내 심장 속에 함성이 되어서 메아리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김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김입니다. 죄를 이긴 승리의 함성,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기쁨, 정말 다시 살게 된 생명의 가슴 벅참. 그래서 교회는 이김입니다. 제가 지금 찬양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찬양 영상,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찬양으로 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 교회를 보았습니다. 찬양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찬양을 보면 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기쁜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절망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공로로 다 이루시고 내게 있었던 죄를 주님께서 죄가 되게 하시고. 볼륨을 더 높여주세요. 더 높여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나의 절망 거두시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교회를 봅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용납되었다고. 세상은 나를 거절하는데 주님은 나를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운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찬양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찬양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저희 저주가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그 절망이 끊어지고 세상 어디도 나를 안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영원히 용납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3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아침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아침 창사된 몸에 유다의 사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나는 무더미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참 표요. 사망이 무너졌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요. 그래서 교회는 이김입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렐루야. 주를 찬양.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아멘.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물을 세운다고 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자들이 모여서 승리의 감격,
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아픔이었는데, 전에는 사망이 두려웠어.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는데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공로로 내가 죄가 다 처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